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를 않고 엠마오로 향했던 것을 보면은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니? 라고 물은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인 예수님이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1km 정도 되는 길을 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을 주고받았을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큰 슬픔이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두 제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추격하세요. 그리고 찾아와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미리 가서 기다리셔서 택하신 자들이 흔들릴 때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32절까지만.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호련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의 여행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16절 보면은 그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쳐서 예수님이 계속 가려고 하니까 두 제자가 간절히 청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갑자기 알아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리어져 있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지극정성 40일 기도회를 열었다거나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헌금을 드렸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못 보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자, 그러자 두 제자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두 제자가 서로에게 야, 봤어? 예수님 맞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고 나니까 이제야 마음이 뜨거워진다. 야, 죽었던 사람이 산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서로에게 외쳤던 말은 32절에 나오는 이 말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무엇으로 인해 두 제자의 마음에 가득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이 모두 물러가게 되었습니까? 자, 무엇이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열리게 해 주었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과 절망을 모두 거두어내고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죠.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때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그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변하거나 어떤 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낙심해 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하신 설교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게 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인가, 그러한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두 제자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까?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간증하며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제자의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전도할 때 답답한 게 뭔지 모르면 안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 아주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데 한번 좀 오래된 일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요건을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이번 일이 진짜 잘 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고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크게 체험해도 결국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소망교회였는지 사랑의 교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나이가 한 60은 넘어 보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동네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 최병걸인가 그런데 어쨌든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걷지 못하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친구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던 시골이었기 때문에 부흥회에서 그 친구가 일어나서 걷게 되자 막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고침받은 본인도 놀랐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며 놀랐다고 합니다. 그 평생 걷지 못하던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가정은 가족 모두가 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후 고침받은 아들은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놀라고 기뻐하며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그 부모님은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면은 내 연약한 믿음이 단번에 뜨겁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 예배 참석한 친구들이 청년들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이거 위경련 나가지고 성모병원 갔다가 거기 응급실이 확진자 다녀가서 폐쇄했다 그래서 또 어디지 중앙대 병원 갔다가 막 그렇게 밤새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아픈 것 좀 풀어주세요. 나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만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낫질 않아서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청년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다시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막 견고해질 것 같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믿음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말씀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데 그 믿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두 제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을 보세요.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 엠마오로 돌아가 이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려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이제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다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교사의 불붙는 마음은요.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어린 영혼들에게도 그걸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도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확실한 간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 나누는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얻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교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자기들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흔들리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 서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의 교제가 이러한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아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큰 혼란이나 슬픔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또는 누군가로 인해 내 마음이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험은 혼자 들기보다는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상처받고 픽 쓰러지는 게 강하게 시험 주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그 힘이 약해져 있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시험을 주는 사람도 믿지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지금 누가 시험 주면은 넘어지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 건들면은 시험에 들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엉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오직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든 뭘 하든 뭔가 먹었으니까 우리 피가 돌고 그 살이 붙어있는 살 근육이 지탱이 돼서 여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탱해 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그 또 우리 근육 많이 붙은 청년 몇 있는데 근데 왜 덩어리라고 불러요? 그 근육이라고 하나. 근데 어쨌든 그 헬스장 이렇게 막 닫고 그러면 유튜버들 보니까 근손실이 온다고 막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막아버리니까 강원도까지 원정 가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손실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